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당신을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말하는 것들은 입을 열게 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끝까지 입 안 벌리는 인간들은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7남매의 막내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고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 자녀들 역시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절에 종에 절의 기와장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놓고 또 절의 종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좀 더 나아가서 아프면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7남매의 불신 가정의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저에게 교회는 굉장한 호기심의 존재였습니다. 시골에서 가난하고 없이 자란 저에게 교회 가면 눈깔 사탕도 주고 학용품도 젊은 이쁜 선생님이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냥 유치원 때 혼자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 4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교회에서 싸움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다가 중2 때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이성의 눈을 떠서 교회 가면 여자친구도 많고 때잖아요. 교복 입고 다닐 텐데. 그리고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 때 올라이트도 하고 교회 그렇게 체육대회도 많고 야외도 많고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이 좋아서 또 교회에서 놀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를 갔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막 믿어져요.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 생기느냐? 우리 엄마 아버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절절해져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이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죄를 지면 얼마나 적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인이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가는 게 기쁘고 즐겁고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서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집에 던져버리고 어떨 때는 아예 교회로 가서 아무도 없네 그냥 교회 청소하고 그냥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막 그렇게 나와요.
공과공부 시간에 우리는 그 당시에는 중고등부 예배가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이제 반별로 선생님들이 왔어요. 공과공부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내 지난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래서 학교 자습 시간에도 그렇게 성경이 막 그렇게 읽어지고 신약 성경부터 쫙 읽어지는데, 물론 모르는 것도 간혹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천국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언젠간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마음 한편에 큰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한편에 또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 오시면 나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한 번은 공과공부 시간 우리 선생님이 물었어요. 양옥이는 왜 예수를 믿냐?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 주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교회 나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른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고, 어른 예배에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중3 때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서 죄를 아예 앉을 수는 없지만 죄된 생활을 좀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지금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그때부터 내가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집안이니까 새벽에 문 딸깍게 가면 저희 아버님이 또 새벽잠도 없기 때문에 새벽에 예수 안 믿는 분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가지고 아침 운동 나가기 때문에 꼭 새벽 기도 나갈 시간이 저희 아버지 운동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키면 또 혼나고 맞고 그러니까 몰래 담을 넘었어요. 도시가 담을 넘은 거나 제가 담을 넘어 똑같이 담을 넘었어요. 그래서 담을 넘어서 도둑은 집털로 가지만 저는 이제 담을 넘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한 2주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겠구나. 중2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밤 11시 철야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밤 11시에 철야기도를 나가서, 그 당시 철야기도는 지금처럼 안 그랬어요. 11시에 모이면 11시 반까지 준비 찬송하고 11시 반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면 한 설교가 또 그때 부흥사처럼 한 2시간 하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 갖고 진짜 철야했어요. 그래서 4시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5시에 새벽기도 하고, 어떤 데는 4시 반에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하고.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저를 예수 믿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신학교를 오게 되고 오늘의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의 생활과 예수 믿은 후에 자기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장은 21장부터 25장을 요약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5번째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뜰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22장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고, 23장에서는 산헤드린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고, 세 번째로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고, 25장에서는 벨릭스 총독의 후임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을 하고 있고, 오늘 26장에서는 바로 로마가 세운 유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거하면서,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가장 유대인의 엄한 팔을 쫓아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지금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자신의 삶과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살았다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앙적인 습관과 신앙적인 논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유대 종교에 깊은 열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유대 종교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 부분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 자신의 삶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 얘기하는 저는 시간상 2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철저한 삶은 유대인들이 소상하게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은 바울은 나는 미치광이나 불량한 남봉꾼이나 허랑방탕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유대인의
율법의 습관을 더 깊이 엄하게 쫓아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엄한 파를 쫓아서 율법을 연구하고 도덕적이고 지성적인 신실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두 학파가 있었는데 삼마이 학파보다 훨씬 더 명성을 힐렐 학파의 저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어요. 이 가말리엘 문화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죠. 예수 만나기 전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예수님이 당신들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은 아멘 안 하지만 그 당시 사람은 3,000명이 아멘하고 5,000명이 아멘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아멘. 그렇게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마라. 그러면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죽이겠다고 했을 때 또 감옥에 갔다 와서 또 나와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 이를 전하고 있으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어요.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쟤들을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그랬더니 그때 가말리엘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만약 이들이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을 믿는데 이들이 정말 이들의 소행이 정말 하나님께 났으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이들을 놔주자. 그때 누가 얘기했어요? 가말리엘이 얘기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자신도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의 부활을 믿어서 나를 박해하는 것처럼 사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본인이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자기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대적하고 행동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그는 대제사장에게 구속영, 지금으로 말하면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전반부에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여자나 남자나 다 가택수색을 하면서 다 잡아주겠다고 사울의 잔인한 철저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신자들을 사형에 처해서 찬성투표를 던졌다라고 10절에 말하고 있고, 또 11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모든 회당에서 신자들을 징벌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에 안 차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했어요. 예수 믿는 신앙까지 버리도록 강요했어요. 11절에는 더 나아가서 바울의 핍박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않아서 그 열심이 너무나 특별해가지고 예국에 있는 도시까지 쫓아가서 확대되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대적하고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훌륭하게 잘 섬기는 것이라고 나도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의 모습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구약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은 믿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의 과거력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 모습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 것을 12절에 18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빌로 붙이는지로다. 하늘로부터 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그 빛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빛이라고 그래요? 해보다 더 밝은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사도 바울의 세 번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 바울의 육적인 눈이 멀도록 3일 동안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비쳤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 눈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빛 속에 계셨고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오직 그 빛만 보았을 뿐이고 그 빛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요 바로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두운 눈을 밝혀주실 때에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건을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해보다 강력한 빛이 그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이름을 불러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 잘 들으세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어요. 졸다가도 이 설교 시간은 깨야 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핍박하고 예루살렘 유대인 땅에 유대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도 성이 못 차서 외국에까지
오늘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울이. 그는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 낯선 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사울은 더 놀랐습니다. 이것은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박해하는 사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너 누구냐? 야, 너 누구냐?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면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사울로 인해서 오음이 떨리는 놀라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미 그의 과거도 알고 있고 현재도 알고 있고 앞으로의 모든 미래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삐지면 안 돼. 예. 너 누구냐가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은 사울뿐만 아니라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는 너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고 전부 다 이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사명이 끝나버린 줄 알고 반하던 모세, 민족 구원하겠다고 모세가 이스라엘이 바로의 압제 속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동족들을 보고 자기 구원해 보겠다고 애굽의 간수를 죽이고 발각나서 도망갔잖아요. 물론 그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어요. 단순히 그거 하나 죽였다는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모세의 정적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도망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뜻을 품고 있다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민족 구원하겠다는 그런 구원자가 처갓집 가서 처가살이나 하고 있고, 처가살이 해도 좀 폼 좋은 직업이 아니고 말 못하는 짐승의 양치기. 여러분, 양치기가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양치기는 가장 그 당시 사회에서 하류층 계층, 밑바닥 계층, 3D 업종보다 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양치기였어요. 그래도 모세는 처음에는 내가 비록 양치기 하지만 처가살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민족의 사명을 갖고 뭐 이런 자부심이 처음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아무도 몰라주는데 10년 버티겠어요? 개척해서 10년 동안 교회 안 되면 많은 목회자들이 사명감 잃고 다른 길로 갑니다. 모세는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 40년째 양치기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미 모세가 80이 되고 파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말이라도 제대로 했겠어요? 말 떨리지 않겠어요? 발음이 쩌렁쩌렁 했겠어요? 아,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무슨 내가 민족 구원을 하고 무슨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나 같은 것이 뭘 한다고. 그냥 처가살이나 잘하면서 남은 생에 마누라 말 잘 듣고 장모님 말 잘 듣고 밥이나 굶지 말자 뭐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정확하게
정확하게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동족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삭개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는 분명히 돈은 많았지만 동족들에게 매국노라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아서 나도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입구에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면 내가 예수님 불러야지 딱 폼 잡고 저기서 예수님이 있다 하고 이해하기 전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삭개오는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의 형편을 알고 있었고 삭개오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상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 가슴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온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 경제적인 어려움, 고독함, 깊은 질병,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과거의 우리의 아픔과 죄악과 절망과 상처와 마음의 한을 아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할 때는 졸다가도 아멘 해버려야 돼요. 셋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16절에 보니까 (17, 16절에) 보니까 그 바울을 종과 증인의 삶을 삼아주시겠다는 거야. 바울을 박해했던, 예수를 박해했던 예수의 대적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낸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냐. 여러분, 예수님에게 좋은 일 한 번 안 하고 예수님을 박해한 원수 사울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종과 증인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종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교회에서 꼴통들, 예미기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기회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꼴통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지금 따라하는 사람은 꼴통이 아닌 것 같아. 꼴통들은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잘 삐지고 교만한 사람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패고 감옥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여러분, 특히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이 종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 시대에서 이 종이라는 표현은 배 밑바닥 승창에서 노젓는 제수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젓는 사람들 로마 사람 섞었어요?
이방인이나 죄수들, 말 안 들으면 그냥 칼로 죽일 수 있고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죄수들을, 노젓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 이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을 바로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좀 하다가 열받아가 에이 예수 못 믿겠네. 좀 하다가 삐져가지고 에이 목사님도 나 몰라주고 주방 가서 좀 일 좀 하다가 좀 힘들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아이고 못 하겠어.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또 뒤에다 또 방언으로, 안 좋은 방언으로 또 C로 시작해서 발로 끝나는 말 강하게. 그런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억울해도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생명 걸고 내가 보고 들은 거 끝까지 생명 걸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야. 함부로 아멘 하지 마세요. 괜히 아멘 했다가 하지도 않을 것도 삐질 거잖아. 다 알아. 여러분, 이게 증인이에요. 우리 그동안 조금만 하면 삐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안 삐진 진짜 증인이 되는 의미로 얘기할 때 아멘 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외로워도, 아니 따라이란 말은 아니고 제가 얘기할 때 아멘 하세요. 아무리 힘들어, 증인은 아무리 힘들어도 외로워도 고독해도 목숨 걸고 예수 전하는 것이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멘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병정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예수님 부활했던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다른 데다 매장했다고 그렇게 말해야 돼.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틀림없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으니까 저것들은 쳐잡아야 된다. 사내들의 공회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강렬한 해보다 밝은 빛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비쳤는데 그 빛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에까지 나의 복음의 증인으로 너를 사용하시겠다.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사울에게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저에게도,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께로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줄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영적 장님 상태로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한 영적 장님의 상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영적 장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태어난 그들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이 예수를 사울처럼 대적하고 잡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여러분, 모태신앙이 잘못되면 어떤 신앙인 줄 아세요? 못된 신앙으로 잘못하면 모태신앙이에요. 혹시 여기 가운데 모태신앙 있을 수 있죠? 우리 집안은 다 예수 잘 믿고 잘 사는데 그냥 나만 그냥 예수님 잘 못 믿고, 그리고 나만 집안에 큰 재앙거리가 돼가지고 멀리 갔더니 쪽방까지 오고 노숙까지 오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데 있을 때 보니까 자기 집안에 보니까 아주 한국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위대한 목사의 동생이요. 목사의 동생인데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 돼갖고 노숙자로 왔어요. 집안에 그런 거 보니까 한 사람씩 그런 사람들 있는 것 같아. 있어요. 거기는 아니죠, 근데. 저분은 알코올 중독에서 지금 예수 믿고, 나는 최영복 성도님을 보면 예수님 살아있다고 난 믿어. 지금도 부활을 믿어요. 저분이 나 얼마나 열받겠는지 아세요? 신방 가면 교회 나와줄 듯 말 듯 나를 얼마나 열받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좀 열받게 해야 될 차례인데 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저분이 예수 믿고 주변 사람들도 전도하고, 임대주택 방학동 들어갔는데도 말이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기도원 집회도 따라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사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영적 눈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종과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후서 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배 임재 가운데 하나님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진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사저의 은총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 인간을 암흑에서, 어둠에서 광명으로, 빛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거 몰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만해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고 나만큼만 살아라, 나는 법 없이도 살아왔다, 나는 제대로 살았는데 주변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됐지, 그래요.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빛을 등지고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고, 그 발 앞에서, 그 찬란한 복음의 빛 앞에서
자기의 어둠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제 환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십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전에는 원수 마귀의 악마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기쁨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자격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제가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이 심해지면 결벽증이 옵니다. 여러분, 결벽증이 오고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 예수 만나게 되면 나의 과거의 모든 죄의 형벌이 예수 믿는 즉시 면제되었고, 미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고 점점 더 거룩하고 정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과거와 미래의 모든 공포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과거 예수 믿을 때 당신들보다도 더 엄한 구별된 율법의 한파에 속해서 가말리엘 문화에 속해서 내가 더 치열하게 더 유대인의 종파를 따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도 앞장서가지고 거지. 그것이 잘한 줄 알았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아무리 따르는 해도 설교는 끝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게 되니까 내가 생명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보다 나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이 핍박하고 더 열심히 잡아주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나를 그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 마지막 최후 변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만날 때만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만날 때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1억 천금 돈 줘도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증거 못해요. 그러나 예수 만나게 되면 자기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더 주님을 위해서 더 살지 못한 것이 더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은 어쩌다가 교회 청소 한번 하고 어쩌다가 봉사 한번 하다가 삐지고 그렇게 돌아가지만 예수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당신 그만해. 당신은 자격이 없어. 그만하세요. 저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신 말고 할 사람 많아. 그러니까 안 돼. 아니라고. 예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 위해서 남은 인생 목숨 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3분 동안만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저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인 걸 믿지 못했는데 성령님 이 시간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오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께로 옮긴 것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예배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슬픔과 절망이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이제 지난 과거 죄를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바울처럼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3분만 주님 한번 부릅시다. 주여